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주만 지나면 부활절이 오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역사 여행을 다니잖아요. 올해도 강화도 하고 경기도 북부 지역을 이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지만 처음 초창기에 이 일을 할 때는 길 찾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지도도 뭐 골목골목 나와 있는 지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을 준비를 해서 그걸 들고 다녔습니다. 큰 길만 찾아가는 거죠. 작은 길은 물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잘 모르면 세워놓고 제가 잘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에게. 혹시 세종대왕 왕자들 태실이 이 근처에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저쪽으로서 이렇게 가라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잘 가르쳐줘서 손쉽게 찾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면서 너무 확신에 넘치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가봤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다시 찾아 나오고 또 길을 헤매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이야 이정표도 잘 돼 있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분 얘기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비서로 채용도 안 했는데 비서로 와서 늘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원만하게 잘 가시나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길 앞에 서기 때문에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만나는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 것 같은데 전혀 낯선 오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황선자 권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이사를 가서 첫 주일날 똑같이 교회 가는 것 같아도 교회 가서 앉아보니까 전혀 낯선 환경이어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먹울먹하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오셨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다음 날 딱 눈을 떴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운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똑같은 길,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두 갈래 길에서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여러분 나에게 이런 길로 가는 게 좋아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축복이에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방황되고 힘들면 그냥 가서
넋두리 하듯이라도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많이 못 배운 어른이어도 삶을 산 지혜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사는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조금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너무 사랑하는 나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 이들에게 내가 멘토링을 받고 멘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건강한 충고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다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인생의 이정표처럼 서 계신 분들, 내 삶에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른들, 또 이런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스승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미혹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물을 이렇게 쳐놔서 초대한 후에 일단 그물에 걸려들면 인생이 매우 어렵게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그 그물 아래 들어오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길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스승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만희, 신천지의 교주 같은 사람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권신찬이나 이요한이나 박옥수 같은 구원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올바른 것 같은데 가장 잘못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승인 것처럼 말하지만 일단 빠져들어가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뭐 다 하나님이래요. 뭐 권신찬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상홍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 가는 우리가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좋은 스승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요. 내 길만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어도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에요. 캘커타에서 빈민 사역을 했던 테레사 같은 분은 너무 좋은 스승이죠. 이렇게도 산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옛날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비에게 죽죠.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 죽인 사람, 살인자를 경찰서에 갇혀있는 데 가서 끄집어내서 자기 양아들을 삼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른은 확실히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돼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늘 아래 살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선생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몽당 연필이에요. 다 달아 빠졌어요. 이제 이 몽당 연필이 더 이상 연필을 쓸 수 없을 만큼 다 사용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스승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결단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스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한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 스승은 누구냐면 모세죠. 그러나 모세도 자기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가 어떤 길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비밀을 꿰뚫고 있는 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길,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너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그 길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냈고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을 거둬가는 그날까지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을 밟고 서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이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린 친구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집스럽게 산 인생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러면 너무 고집스러워져서 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에요. 온갖 오수, 폐수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수관으로 들어가죠. 일단 하수관으로 들어간 오수나 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죠. 거기서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깨끗하게 바뀌어서 샘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다시 먹는 거예요. 그 물을. 그 정도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방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믿는데 모태 쪽부터 믿는데 그런데 지금 인생이 방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아닌데 하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많아요. 이게 아닌데 근데 못 돌아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식하는 분들이 좀 여럿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해 많이 봤습니다. 왜 손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요. 못 끊어서 손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될 것 같은 거예요. 요거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것이 더 깊은 방황 속에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명예의 길. 이게 아닌데. 근데 그리 가고 있어.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어. 꼭 될 것 같은 거죠. 꼭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축협 조합장, 농협조합장, 이 조합장 선거에 3분이 나간 교회가 있었어요. 걔네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2분은 꼭 될 거라는 거죠. 그 2분은 꼭 될 거라는 거예요. 1분은 좀 안 될 것 같으대요. 2분은 꼭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3분 다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이 길은 꼭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분 중에 한 분 만나서 그랬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앞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에만 세워지세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쓰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에만 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열심히 잘하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조합장 해야만 행복이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손철주라고 하는 미술평론가 있어요. 그분이 쓴 사람 보는 눈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칠 줄 알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들이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안 그쳐. 언제 끝나느냐? 끝나야 끝나. 완전히 끝장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좀 손해보더라도 서세요. 아니다 싶으면 서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그곳에 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실 때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손해가 올 때,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사인들이 올 때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 따라가는 거죠. 뭐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위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 주님의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됐냐? 그가 길이 된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가 길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모세 배우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지?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지?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뭐가 됐어요? 모세가 살았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길이 돼버렸어요. 길이 돼버렸어요. 그는 어떻게 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 자, 10절 말씀 한번 봐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 끝부분에 모세는부터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 맞대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부가 서로 얼굴 맞대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늘 하나님과 말하고 살았다는 거죠.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하고 얘기하면 그래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제멋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야 됐겠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도죠.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한 거죠. 그가 삶의 길에서 당황스럽고 방황할 때 기도한 거죠. 적군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 기도했어요. 늘 그렇게 했어요.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난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다. 그것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집에서 잠자기 전에 30분이건 10분이라도 구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건, 아니면 직장에 가서 점심 식사 얼른 끝내고 내 테이블에 와서 앉아서 잠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건, 어떤 시간이건 좋아요. 예. 물론 새벽 기도회나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참 더 좋긴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 어느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하다가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그러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야죠, 기도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 일터에서도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실 그는 못하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시켜라. 못하겠다고 그랬죠.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맞죠. 우리는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종류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못된 거죠.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다음 순간에 모세가 알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되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요? 평생 동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냥.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함께 보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갔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앞에 세우셨어요. 섰지요. 말하라 하니 말했지요.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요.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했지요.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순종해서 했지요. 예, 그냥 했어요. 홍해를 가르라 하니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을 때리라 하니 반석을 쳤어요. 명하라 하니 명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모세는요, 자기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주님의 길을 따른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른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온유했다. 젊었을 때 모세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불의를 보면 사람도 때려주겠죠. 정의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나름 정의롭죠.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예.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파스칼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피레네 산맥 저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인데 저쪽에서는 불의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인데 일본 가면 죽일 놈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옳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정의로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온유는 우리의 것이에요. 자,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온자가 무슨 온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썼죠. 무슨 온자예요? 따뜻할 온자. 생명이 어디서 움터요? 따뜻한 곳에서만 움터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시베리아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따뜻한 곳은 생명이 움터요. 생명이 일단 움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자라서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생명이 땅에 돼버려요. 그냥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빛, 따뜻한 온기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요? 부드러울 유자. 죽은 것은 딱딱해지죠.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죽으면 이내 딱딱해져 버리죠. 생명이 살아 넘칠 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원래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것은 길이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길이신 주님 따라가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남긴 거는요, 주님 따라 살았던 길밖에 남긴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변변한 무덤도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람 남겼어요. 여호수아를 남겼죠. 사람 남겼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굉장히 큰 교회 성공을 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요, 교회 마당에다가 흉상을 세웠어요. 흉상. 개척 설립자 해서 흉상. 저는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뭘 남겨요? 뭘 남겨요? 남길 게 없어요. 남길 게.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들한테 물려서 세습을 시켰대요.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라 생각해요. 뭘 남기고 뭘 물려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의 길만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도요, 믿음 남겨주면 돼요. 뭘 남겨주겠어요? 뭘? 믿음 남겨주면 돼요. 뭘 남겨주느냐? 엄마, 아버지가 주님의 길을 걸은 그 흔적들을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자기가 살아야죠. 믿음으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정의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아래 나를 감추는 거죠.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외에는 나타나는 게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기뻐하세요.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 길 걷다 보면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것은요,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막 붙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덜어내려고 나온 거예요. 덜어내셔야 돼요. 덜어내시길 축복합니다. 힘드실 거예요. 덜어내시는 게 쉽지 않으실걸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자식을 마음속에서 덜어내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애들 교육하는 것도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잖아요. 왜? 못 덜어내니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4월 25일인가 맞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내 큰아들을 내 마음속에서 덜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덜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덜어내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덜어내는 만큼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덜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덜어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나를 따르라고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근데 그 모세라는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비석을 만들어서 모세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음속에 불도장처럼 새겨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모세죠. 근데 모세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다른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주님만 나타내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봐도 다윗을 봐도 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들여다봐도 데레사를 봐도 손양원 목사님을 봐도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 그게 뭐예요? 길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길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길들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밟고 있는지, 내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그 길 따라 사시고 그 길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지워가고 덜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서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 모세는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고 모세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불도장처럼 새겨 있습니다. 자신이 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업이나 직장이나 환경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